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엉망제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싸우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중고등부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일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일에 저희 중등부 아이들과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날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가장 제일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밖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저 감옥에 있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나 정도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것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사실이 되었고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절실하게 체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의 갈급함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걸리면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전도를 나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는 낙심하여서 다시는 전도를 나가시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땅의 것들을 보고 이 땅에 사는 방법들을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고 그것들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의 것들을 증언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것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때까지 보고 배운 것들을 전부 다 부인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격이 아주 나쁘셔가지고 죄값은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을 15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요. 이를 좀 더 상세하게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혼자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이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저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실 것인데 그 자녀들을 자신을 상처 입히고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의 목숨을 내어준다.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욕을 할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아셨습니다. 그 방법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고 쉽지 않은 길임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려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믿게 되었고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 중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믿은 우리들은 그 사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일찍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런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만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능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모습은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을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저도 이 온라인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거쳐온 그 교회들과 저희 은사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오늘날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빛 대신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베푼 그 선행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정도로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잡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고백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